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적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 또 믿음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않는데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좋은 조건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불필요하게 그들에게 굽신거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교회나 또 신앙인들이 외면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별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2절 3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부유한 사람들은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눈여겨보지도 아니하고 여기 앉아있든지 서 있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차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부분적으로 예배 때 자리가 구별된 그런 자리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직분에 따라 자리가 구별되었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앉고 차례차례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 장로님들 자리가 따로 있고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신앙의 성숙도에 따른 자리의 배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교회가 장로님 자리가 따로 있는 자리는 오늘날의 인식은 어떻게 돼가냐면 소위 말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꼰대, 장로님 자리가 따로 있고 그러면 이 교회는 꼰대 근성이 있는 교회구나, 이런 관점으로 봐요. 꼭 그렇게 나쁘게 권위주의적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그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그 해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앞자리에서 모범을 보이며 장로님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오히려 이 교회는 권위주의적이다, 꼰대 문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해석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좋은 전통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가 그런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좀 자리 배열이 있었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게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좀 돈 많고 좀 가진 것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오면 제일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아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왜 좋은 거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은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뒤에 있으면 안 들리고 요즘은 뭐 앞자리나 뒷자리나 내 귀와 시력에 문제가 없으면 다 영상으로 화면으로 다 보기 때문에 뭐 안 보인다거나 안 들린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적인 조건으로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자기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자리가 차별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근데 차별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하면서 특별히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말을 합니다.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차별하는 것이 마음에 그냥 고착화돼 버린 겁니다. 차별하는 것이 마음에 고착화돼 버린 그런 것을 말합니다. 즉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게 악한 생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왜 교회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느냐? 특별히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가?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세상적으로 좀 배우지 못하고 물질이 없고 명예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부유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누구냐? 세상에서만 세상 것만 세상의 목적만 갖고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과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다. 믿음으로 풍성한 자들이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조금 물질이 있고 없고 권세가 있고 없고의 문제로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즉 세상 물질 기준으로 함부로 차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본받는 자로 여기고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업신여긴다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하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욕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힘들고 어려운 분이 좀 남루한 옷을 입은 분이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와가지고 어휴 저 뒤로 가시. 어디 당신이 앞에 앉아? 이런 식의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이걸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업신여긴 거다. 이 말은 또 무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모욕하거나 무례하는 삶을 살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들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행위들을 누가 하냐면 조금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이 또 사람들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이 채권과 채무 관계에 있을 때에 사람들을 아주 업신여기며 그렇게 못된 행위들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압박하는 아주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들이 세속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무례하고 아주 업신여기는 모욕을 주는 행위들은 그게 종교적인 그런 악행도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선한 이 세상적인 악행만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종교적인 악행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있는 자들의 그런 행위들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을 얕잡아 보는 행위는 뭐냐면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택함받은 믿음의 부유한 성도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들, 그들에게 교회가 존경을 표하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좋은 자리에 앉도록 배려를 하고 그들에게 굽실거리는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그게 옳으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잊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인의 진짜 모습은 뭐냐 하는 거예요. 거짓된 경건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삶의 모습은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은 뭐냐?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부로 가치를 부여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좀 있다고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있다고 아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안하무인이고 예의도 없고 그죠? 겸손하지 못한, 근데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아주 작은 걸 갖고 있으면서 없는 자보다 조금 갖고 있다고 교만하고 아주 무례한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이들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외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교회가 돈 좀 있다고 배려하고 굽신굽신거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실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또 교회나 모두가 다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좀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단순하고 편협한 자기만의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론하는 것들도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뭐냐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자기중심적인 경건과 자기중심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그 삶의 한 모습이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세상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하는 자들은 교회가 그들이 물질 좀 있다고 해서 그들 앞에 굽신거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교훈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록 그들이 중직자라 할지라도 그런 이들은 교회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결국은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교회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신앙적인 혈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가족인데 좀 가지지 못했다고 너는 뒷자리에 앉아라, 너는 찬밥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같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좀 있다고 거드름 피울 필요도 없고 좀 가지지 못했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믿음의 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한 주간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한 달 허락하시고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발견하며 우리가 세상적인 요건들로 인하여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어리석고 죄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표정으로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언어로 차별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세상적인 요건으로 사람을 보는 기준을 갖고 있었던 삶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기는 좀 세상적으로 여건이 된다고 아나무인으로 교만한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주눅 들고 기죽어 살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기쁨으로 배려하는 하나님 가정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신광명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